우선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주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은 사랑의 계명입니다. 서로 사랑해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리고 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장이 목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세상 사람도 다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사랑하는 거고, 또 사랑을 훈련하고 또 사랑을 실습하는 그런 곳이 목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목장 안에서 목장 식구들끼리 서로 사랑하는데 다 이렇게 잘 어울릴 만한 사람들만 모여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는 내가 제일 사귀기 힘든 그런 사람이 목장 식구들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 나하고 스타일이 다르고 내가 별로 원하지 않는 스타일이라고 이제 다른 목장으로 피해 가려고 그러면은 거기 더 센 사람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내가 원하는 사람하고만 사귀고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하고는 헤어지고 자꾸 이렇게 피해 다니면 그게 해결 안 됩니다. 제일 중요한 해결 방법은 그 사람을 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을 극복해내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누구든지 품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목장 안에서 힘든 관계도 있지만 그 사람을 품느라고 내가 기도하고 그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고 그러다 보면 내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나게 되고, 그리고 누구도 품을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갖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내가 성숙해지는 거죠. 자, 이게 17번에 보면은 한 번 목장에 편성되면 내년에도 같은 목장에 속하게 되나요?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매년 속회 편성을 새로 했어요. 뭐 그대로 이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또 바꾸기도 하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 이사한다든지 목장 식구들이 늘어서 분가를 한다든지 그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의 목장을 계속 유지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꼭 목장을 옮겨야 될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은 목자와 의논해야 되고 또 목회자들과 상담을 통해서 이동할 수가 있는 길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혹시나 나 저 사람하고 잘 어울리기 힘들어요. 그래서 나 저 사람하고 같이 목장 못 하겠어요. 그렇게 해서 피해가는 경우는 도저히 안 되는 경우에는 이제 옮겨주기도 하지만 별로 유익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한 번 편성된 목장은 그대로 가는 거고, 그렇잖아요. 이게 이제 가정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계속 하는 거지, 이 교회 마음에 안 든다고 또 딴 교회 가고 거기 마음에 안 든다고 또 딴 교회 가고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깊이 할 수가 없습니다. 목장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하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 목장 안에서 잘해서 부흥을 시켜가지고 분가하게 되면은 그때 이제 다른 목장으로 이렇게 분가가 될 수는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한 번 목장에 편성되면 계속 간다.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는 말도 있는데 한 번 목장은 영원한 목장. 목장에 편성되지 않은 분들은 어떻게 되나요? 보통 교회에서 모든 교우들이 다 목장에 소속되기를 바라는데요, 개인적인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부득이하게 목장 소속이 안 되는 경우들도 혹 있습니다. 강제적인 편성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강제로 편성하진 않아요. 예전에는 어느 속회든지 다 배속을 시킨 적이 있었어요. 그 속회에서 돌보라는 거였죠. 그런데 그 속장과 인도자가
우리 속해 배속돼 있긴 한데 1년에 한 번도 안 나와. 그 사람을 내가 자꾸 돌보라는 게 부담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볼 수 있는 사람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했었어요. 지금 목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능하면 목회자 입장에서는 목장에 잘 안 나오는 사람도 그 목장에 배속을 하면 그 목장 식구들이 경조사도 그렇고 잘 돌보고 그러면 좋겠는데, 이 사람 이름만 우리 목장에 있지 1년 가야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이 사람 빼주세요. 관리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전화해도 전화도 안 받고 뭐 오라 그래도 오지도 않고, 이렇게 해서 이제 목자 목녀가 너무 부담되고 힘들어하는 그런 여러 가지를 봐서,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할 수 없이 그런 분들만 따로 모아서 소망 목장이라고 해서 묶어놓고 전도사님들이 직접 관리하도록 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신방을 담당하는 교구 담당 전도사님 3분인데 소망 목장에 속해 있는 놈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사실 다 돌볼 수가 없어요. 담임 목사 입장에서는 사실 어느 목장이든 배속해주면 그 목장에서 그 목자 목녀가 좀 돌봐주면 좋겠는데 그분들이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는 사람 억지로 그 목장에 소속시켜봤자 사실 돌봄이 안 되면 차라리 소망 목장에서 전도사님들이 손길이 다 닿지 않더라도 그쪽에 넣어놔야 그래도 관리가 되기 때문에 이제 부득이 그렇게 하는 거지, 사실 기본적인 원칙은 모든 성도들이 다 목장에 배속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강제로 하지는 않는 거죠. 자기 의사 표시를 해서 내가 이 목장 활동하겠습니다. 그럴 때에 목장에 소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각 목장들이 목장이 잘 활성화돼 가지고 목장에 편성돼 있지 않은 분을 우리 목장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잘 끌어들이는 일을 좀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목장 활동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나고 또 신앙생활의 기쁨을 맛보게 되고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그런 일들이 목장 안에서 자꾸 일어나는 거죠. 그럴 때 교회가 더 건강하게 되고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하고 우리 교회 안에 소망 목장에 있는 분들 가운데서 우리 목장에서 같이 신앙생활 합시다, 그렇게 좀 잘 권하는 것을 목자 목녀들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 일도 귀한 일이 제일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교회 안에서 목장 활동 안 하는 사람을 목장 활동을 하도록 하는 것도 부흥입니다. 물론 한 사람 놓고 이 목장 저 목장에서 막 싸우면은 곤란하겠죠. 그러나 교회에서 가능하면 모든 성도들이 다 목장에 소속돼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권면합니다. 그 다음에 19번, 목장 모임에 다른 교회 교인이 출석해도 될까요? 어때요? 안 됩니다. 다른 교회 교인을 우리 목장에 자꾸 오게 해가지고 다른 교회 나가는 사람을 우리 교회 나오게 그렇게 하는 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교회끼리 경쟁하는 거 좋은 일이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하나의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교회 등록해서 출석하고 있는 성도들은 권하지 말아야 돼요. 자칫 교회끼리 갈등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죠. 목장 사역에 관심을 갖고 참관을 요청하는 분들이 주위에 있을 경우에는 교회에 알리셔서 목자와 목회자들과 상담을 통해서 허용 여부를 결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케이스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또는 다른 교회에 등록은 돼 있지만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지금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느니 우리 목장에서 같이 신앙생활 하도록 그렇게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가정교회에서는 원칙이 안 믿는 사람에게 전도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교회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을 더 초점을 맞추는 것이 가정교회의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회 뻔히 잘 나가고 있는데 그 사람을 우리 목장으로 오라고 하는 것은 권하지 말라 이겁니다. 오히려 말하자면 우리나라에 예수 믿는 사람이
20%다. 그럼 믿지 않는 사람 80%거든요. 20%에 초점 맞추지 말고 믿지 않는 80%에 초점을 맞춰서 그들에게 전도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 데리고 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죠. 섬김이 많이 필요하죠. 그러나 그게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부흥이에요. 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 교회로 옮겨고 교회에서 교회로 옮겨가는 것은 부흥이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꿈꿔야 된다. 그다음에 어린 자녀들이 있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이들은 사실 목장마다 상황이 달라요. 나이 연령대가 어떠냐에 따라서 아주 유치부 아이들이 있는 경우도 있고 초등학생들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지침을 드리기는 어렵지만은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식사를 같이 하고 그 다음에 그 블레싱 하는 시간에 같이 찬양하는 쭉 하고 아이들이 또 기도 제목을 얘기하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은 어른들하고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나눔의 시간에는 어린이들끼리 목장을 할 수 있도록 그 옆에 방에 좀 이렇게 해서 그 어린이들 가운데서 또 리더급이 있을 수 있잖아요. 조금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어린이 목자를 임명해서 그 아이가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그 아이들을 돌볼 수 있도록. 근데 아예 부모를 이렇게 떨어지지 않는 그런 아이들은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없지만 할 수만 있으면은 어린이들끼리 또 목장을 하게 하면은 그 안에서 영적인 리더십을 키워가기도 하고 아이들끼리 서로 돌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서 어린이 목장을 운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는 이제 부모님들이 같이 잘 이렇게 하면서 케어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제 바람직한 것은 어른들하고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음식을 함께 나누고 찬양하고 또 축복하고 그런 시간을 갖고 난 다음에는 어린이들은 어린이들끼리 목장을 갖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권면합니다. 그 아이들도 똑같아요. 뭐 어린이 목장 운영할 때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이 뭔지 내놓고 그 아이들이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렇게 하는 거죠. 자, 목장 모임에서 전도는 어떻게 하나요?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실 그냥 일반 속회와 가정교회, 목장의 큰 차이는 영혼 구원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느냐 아니면 교인들 그냥 관리하는 데 초점을 맞추느냐 하는 거에 차이라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목장에서는 반드시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근데 현대 사회에서 가장 효과적인 전도 방법은 관계 전도, 소위 말하는 생활 전도입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잠깐의 만남 속에 전도지 하나 나눠 가지고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게 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게 통계적으로 얼마나 말하자면은 이렇게 검증된 건지는 몰라도 전도지를 통해서 전도돼서 구원받게 되는 거는 100만 장 뿌리면 1명 구원받는다 그럴 정도로 효과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냥 믿지 않는 사람이 전도지 나눠주는 것만 가지고 사실 전도지 나눠주는 거는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사 온다든지 그렇게 해서 여기 좋은 교회가 있어요 우리 교회 오세요 이렇게 하는 때나 효과가 있는 거지 안 믿는 사람이 전도지 보고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예수 믿게 되는 확률은 없는 거는 아닌데 극히 드물다는 거죠. 그런데 제일 전도에 그래도 효과가 있고 열매가 맺는 것은 관계를 맺는 거예요. 특별히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기도 제목이 뭔지 알고 그 사람의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뭔지를 알고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그를 섬겨주는 거예요. 섬김의 의미는 필요를 채워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일손이 너무 바쁘면은 그 일손을 도와주는 거예요. 아이를 돌보느라고 너무나 지치고 힘들면 가서 아이를 돌봐주는 거예요. 먹을 게 없으면 먹을 것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외로운 사람에게는 가서 친구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필요한 게 뭔지를 채워주는 거죠. 그걸 통해서 관계를 맺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말로만 예수 믿으라 그런다고 전도 잘 안 돼요. 그러나 삶으로 친밀감을 가지고 그를 정말로 섬겨주고
사랑해 줄 때, 그때 마음의 문이 열리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죠. 여러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도 아시지 않습니까? 길가와 같은 마음, 돌짝밭 같은 마음,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이 있어요. 거긴 아무리 씨앗을 뿌려도 씨앗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씨앗은 다 좋은 거예요. 그러나 마음 밭에 따라서 길가와 같은 마음은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다고 그랬어요. 돌짝밭 같은 마음은 뿌리를 내리기는 했는데 돌들이 있어서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해요.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해요. 또 가시떨기는 기운을 막아버려요. 그래서 이제 사탄이 와서 말씀을 뿌려도 사탄이 뺏어가는 경우가 있고, 여러 가지 예수를 믿다가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으면 낙심해서 못하는 사람이 있고, 쓸데없는 염려와 걱정, 재물에 대한 그런 고민, 이런 것 때문에 열매 맺지 못하고. 그러니까 말씀은 좋은데 그 마음에 돌이 있고 단단하고 가시떨기가 있고 그러면은 열매 맺지 못해. 근데 많은 사람들의 마음밭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씨앗만 열심히 뿌린다고 전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좋은 땅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좋은 땅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하죠? 길가와 같이 단단한 마음은 갈아엎어야 돼요. 기경을 해야 돼요. 둘러 엎어야 돼요, 마음이. 그 다음에 돌이 있으면은 그 돌을 제거해야 됩니다. 가시떨기가 있으면 가시를 제거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내 손에 흙이 묻고 돌에 찌이기도 하고 가시에 찔리기도 하고 그래요. 사실 마음밭이 돌짝밭 같고 가시떨기가 이렇게 기운을 막고 있는 그런 마음밭은 내가 막 열심히 그 사람 예수 믿도록 하기 위해서 섬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쉽게 그게 다 받아들이질 않고 오히려 내가 그를 섬기고 돌보는데도 불구하고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나를 이용해 먹고 때때로는 욕하고,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들은 미쳤다고 그러고 너나 잘 믿으라 그러고, 어떤 분은 우리 교회 권사님도 전도하다가 그냥 하고선 가래침을 받다. 뭐가 그렇게 마음에 상처가 있는지. 그런 사람들이 마음밭에는 아무리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전해도 안 돼요. 그 마음이 부드러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아, 사랑으로 돌보는 거예요. 내 손에 흙이 묻고 내 손에 때때로 돌에 찌이고 가시가 찌르고 피가 나고, 그런 고난을 통해서 그를 잘 섬겨서 우리의 진심이 그에게 전달될 때 그 마음밭이 옥토로 변화되면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다가 말씀을 전할 때 구원받게 되니까, 관계 전도는 뭐예요? 그렇게 섬기는 거죠. 그래서 관계를 맺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구체적으로 뭘 전할지 그 내용도 우리가 잘 훈련해야 되지만, 더 많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다 사랑받고 싶고 외롭고 사람들에게서 별로 인정받지 못하고 그런 사람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다가가면 처음부터 고맙다고 확 받아들이지 않아요. 어떤 때는 막 오히려 거부하고 그럽니다. 그래도 내가 진심으로 나아가서 친밀감을 갖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주위에 믿지 않는 가족, 친구, 이웃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진심으로 다가가야 되는데, 사실 그냥 먹을 거리 갖다 주고 내가 돌보고 이런다고만 그 마음이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 사역이 많이 필요해요.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그 마음에 상처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 그 마음에 슬픔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내가 그를 섬길 때 그 마음이 움직이게 해주세요. 사람은 한마디 과격한 말 한마디 듣고서 확 상처를 받고, 그 상처가 얼마나 오래 가는지, 그냥 한 대 딱 맞은 거는 시간 지나면 아픔이 다 사라져 버리는데 마음의 상처는 오래 가요. 다 오래 가. 그래서 그 상처를 거두어내려고 그러면은 더 많은 섬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목장에서 전도한다 그럴 때 우선 제일 처음에는 기도 사역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셔. 그 다음에는 사랑으로 섬기는데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목장 식구들이 공동으로
섬기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이 움직여져야 돼요. 그래서 목장에서 전도하는 거는 이제 분업화되어 있어요. 그렇게 섬겨가지고 그 사람을, 믿지 않는 사람을 목장으로 데려오는 일까지 하는 것이 목원들이 하는 거예요. 서로 위해서 기도하면서 사랑으로 섬기면서, 그러다가 목장까지 VIP를 놓고 기도하고 그를 섬기다가 목장에 데리고 오는 것까지가 목원이 하는 일이고, 그 다음에 목장 안에서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그렇게 하면서 그를 잘 길러서 목자 목녀가 하는 일은 교회의 생명의 삶의 삶 공부에 등록시키는 게 목자 목녀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생명의 삶은 담임 목사가 인도하도록 돼 있는데, 제가 생명의 삶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예수 복음 전해서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업화돼 있어요. 목원들은 목장에 데리고 오는 일, 목자 목녀는 삶 공부에 등록시키는 일, 또 목회자들은 그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일, 이렇게 분업화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혼자 다 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렇게 하자 이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생명의 삶인데, 생명의 삶을 통해서 이제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는 일을 하게 돼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생명의 삶에 들어오기 전에 이제 알파 코스에 들어오는 것도 좋습니다. 알파 코스는 사실 전도 프로그램으로 개발된 건데,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새 가족들 오신 분들이 잘 교회에 정착하는 프로그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생명의 삶 인도할 때, 지금까지 생명의 삶이 17기까지 진행이 됐는데, 생명의 삶 인도할 때 근래에 보니까 다 알파 코스에서 은혜받고 더 신앙생활 잘해보려고 생명의 삶에 왔다, 그런 분들의 간증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알파 코스, 사실 알파 코스의 내용과 생명의 삶의 내용이, 다루는 내용이, 주제가 비슷해요. 그래서 마음속에 이거 굳이 이중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가, 하나만 하는 게 어떤가, 그런 고민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알파 코스를 통해서 은혜 받은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래서 알파 코스에 먼저 들어오게 하고, 그리고 은혜 받은 분들이 또 생명의 삶에 와서 예수 영접 모임을 통해서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그리고 세례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분업이 돼 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22번에 목장 모임에서 유의해야 될 점은 무엇인가요? 근데 목장 모임에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대그룹의 예배처럼 제가 일방적으로 전하는 방식이 아니고, 목장 모임은 소그룹이잖아요. 소그룹은 철저하게 소그룹의 장점을 살려야 되거든요. 그건 뭐예요? 소그룹은 나눔이 중요한 거예요. 나눔, 진실한 나눔이 있어야 치유가 돼요. 내 안에 문제가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나누지 않고 숨기고 있으면 해결 안 됩니다. 그 문제를 드러내놓고 빛 가운데 드러내놓을 때 치유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솔직한 나눔이 필요한데, 근데 이 성도들 사이에 비밀이 유지가 되지 않으면 나눴다가 상처가 더 커져요. 지난주에 나눴는데 전교인이 다 알고 있네, 그러면 절대 나누질 않고 그 다음에 그렇게 나눈 것이 상처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목원들 간에 나눈 특별히 비밀 이야기들은 천국 갈 때까지 비밀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런데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비밀 얘기 안 하고 한 사람만 비밀 얘기하면은 그 사람 비밀을 우리가 혼자만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 비밀을 그대로 지키기 어려워. 그런데 모두가 다 함께 비밀을 공유하는 거예요. 내 비밀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야 안전해요. 모두가 서로의 비밀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걸 무기로 사용하면 안 돼요. 그 무기가 아니고 비밀을 서로 가지고 있을 때 약점들을 서로 알고 있으니까 서로 중보하면서 기도하고 서로 품어주고 그렇게 하면서 안전지대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 다음에도 더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고,
다른 어디 가서도 얘기 못했는데 목장에서는 내 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될 때 거기서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치유가 됩니다. 아무한테도 얘기 못했는데 거기 가서 내가 털어놓고 진실한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럴 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경험해야 목장 모임의 맛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 모이고 오피셜한 모임으로 딱 거리를 두고 서로 그렇게 하면은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고 그건 굳이 소그룹으로 모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 다음에 유의해야 되는 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 하나는 돈 거래하면 안 된다. 구워주고 이자 받고 절대 안 된다. 왜 그러냐면은 그것 때문에 문제가 돼서 신앙생활을 지속적으로 못하게 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니까 돈 꿔달라면 안 꿔주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꿔준 다음에 못 받게 되고 거기서 안 갚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하다 보니까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관계가 나빠지고 그 목장에 못 나오고 그 교회 못 나오고 이렇게 돼요. 나중에 원수같이 돼버려요. 더 중요한 게 뭐냐, 그거는 영적인 나눔이 있는 곳이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돈 꿔주는 거 안 됩니다. 목장에서 잘 이거를 지켜야 됩니다. 원칙으로 서로 강조해야 돼요. 돈 꿔주는 거 안 된다. 목장에서는 절대 안 된다. 해야 돼요. 그러면 아니 사랑이라면서 목장에서 돈도 안 꿔주고 그래? 예, 안 됩니다. 다만 내가 물질로 섬기는 거는 돼요. 돌려받을 생각만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주고 말아버리면은 그거는 가능합니다. 그건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얼마이든지 주고서 돌려받지 않고 이자 받지 않고 그냥 주는 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내가 꿔주고 언제까지 갚어? 안 갚으면은 관계 깨지고 이거는 안 돼요. 그래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것을 금하는 것이 아니고, 초대교회는 유무상통했으니까요. 자기의 재산을 내놓고 다 자기 거라고 하지 않았어요. 각자 알아서 필요를 따라 나눠 썼어요. 그렇게만 할 수 있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이건 내 건데 너한테 얼마 꿔주니까 그 다음에 언제까지 갚아야 돼? 그런데 안 갚어. 그럼 관계가 나빠져요. 목장에 오고 싶지 않아요. 신앙생활 안 하게 돼요. 더 큰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장에서는 돈 거래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정치 이야기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정치적인 거는 입장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보수적인 사람도 있고 진보적인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자기 입장을 얘기하다가 목장이 깨져버려요. 거기서 목장에서 뭐 대화 나눈다 그래서 그 보수적인 사람이 진보적이 되고 진보적인 사람이 보수적이 되고 이렇게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 이야기는 그냥 기도 제목으로 삼고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은 괜찮지만 정치를 이슈화해서 그거를 자기 입장을 얘기하고 딴 사람한테 누구 찍으라 그러고 그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 목장을 망치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목장에서 논쟁을 벌이거나 불편한 관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거죠. 특별히 남자들이 조심해야 됩니다. 정치 얘기는. 그리고 여성들은 패션에 대한 얘기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그게 유익을 주지 않습니다. 어떤 정보를 조금 나눠주는 거 혹시 필요할지 몰라도 뭐 그런 거 어느 백화점에 갔더니 뭐가 좋고 뭐 그냥 어떤 얘기든지 대화를 나눌 수 있지만 거기에서 기도 제목을 뽑아내기 위한 수단이 돼야지 그 자체가 목적이 돼서 그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목장에 유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목자는 잘 봐서 어떤 대화가 나올 때 그게 선을 벗어난다 생각할 때는 상처받지 않고 잘 제지할 수 있도록 우리 목장에서는 그런 얘기 좀 금하면 좋겠네요. 여기까지 하시고 그리고 다음에는 그런 얘기 하지 맙시다. 그렇게 해서 기분 나쁘지 않게 하면서 적절하게 끊어야지. 정치 얘기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 정치 얘기하냐 이래가지고 또 상처를 주면은 다음에 다시 안 옵니다. 목자의 그 테크닉이 필요한 거예요.
그다음에 나눔에 있어서 중요한 건 한 사람이 이야기를 독식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혼자서 그냥 20분 30분씩 얘기해요. 그거 안 됩니다. 모두가 다 조금씩 자기 얘기를 할 수 있게 해야지 혼자서 하면 안 된다. 23번 목장 모임이 시작되면 남녀 선교회 청장년회 조직 어떻게 하나요? 예, 그대로 유지합니다. 사실 가정교회 원칙은 목장 모임에서 선교회 사역까지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회가 없어도 돼요. 그런데 현재까지 우리 교회는 선교회 나름대로의 기능이 있고 그걸 잘 하고 있는데 굳이 그걸 없애자 그러면은 우리 안에 갈등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자치 선교회 그런 것들을 동년배 간의 교제 봉사하는 것을 유지합니다. 24번째 목장 모임 외에 교회 차원의 다른 양육 프로그램은 무엇이 있나요? 우선 목자 목녀들을 위해서 총 목자 목녀 모임을 올해부터 매월 한 번씩 시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생명의 삶을 비롯해서 새로운 삶, 경건의 삶, 확신의 삶,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기본 과정입니다. 다 13주 과정입니다. 단계 하는 게 좋습니다. 생명의 삶 다음에 새로운 삶, 그 다음에 경건의 삶,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확신의 삶은 1대1로 목자가 이제 목원들을 교육할 수 있는 7주 과정의 그런 과정인데, 그거는 조금 별도로 하더라도 요 5개가 기본 과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의 삶은 성경이 읽어지네 구약반과 신약반으로 운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부부의 삶 6주간 과정, 재정의 삶 9주간인가요? 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는 교사의 삶, 목자 목녀의 삶, 뭐 여러 가지 다른 삶 공부들이 선택 과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자 훈련 학교 DTS 과정 6개월 동안 진행되는 훈련 과정이 있습니다. DTS 훈련이 4기까지 마쳤는데 현재까지 우리 교회에 약 100명 정도 수료생이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보면은 DTS 훈련 받은 사람들이 다 일꾼이 되고 있더라고요. 올해 제가 DTS를 계속 할 거냐 말 거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작년에 알파 코스를 하는데 헬퍼를 딱 모집해 보니까 헬퍼 약 30여 명 중에 DTS 훈련 받지 않은 사람 2명밖에 없었어요. 거의 대부분이 다 DTS 훈련 받은 사람이 헬퍼로 봉사를 하더라고요. 이게 결국 일꾼을 길러내는 훈련 과정이다. 그래서 이걸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DTS 훈련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알파 코스에도 봉사자로 많은 분들이 자원을 했습니다. 목장 모임에는 방학이 없나요? 우리 목양교회 방학이 있나요? 없죠. 가정교회도 교회입니다. 방학은 공식적으로 없습니다. 신앙생활에 방학은 없습니다. 특별한 경우에 이제 자체적으로 휴강을 하고 그런 경우가 혹 있을지 몰라도 한 달씩 방학을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그것이 다시 모이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게 한번 안 모이다가 모이려고 그러면 힘들어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방학을 안 하고 우리가 목장 모임을 계속 모이는 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게 교회 원칙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26번 한 번 편성된 목장에서 다른 목장으로 옮길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없습니다. 우리 목장보다 겉보기에 저 목장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쪽으로 옮겨가 보면 거기도 그 나름대로의 또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없는 목장은 없어요. 완벽한 목장은 없어요. 다 사람이 완전하지 않은데 어떻게 완전한 목장이 있겠어요? 완전한 교회가 있습니까?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다 불완전하고 부족한 거예요. 문제점이 있어요. 어떤 분이 그래요. 좀 완전한 교회 없습니까? 완전한 교회 있으면 내가 그 교회에 등록해서 신앙생활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완전한 교회는 없는데 혹시나 당신이 완전한 교회를 발견하면 당신이 그 교회는 등록하지 마세요. 왜요? 당신이 등록하는 순간 그 완전성이 깨질 테니까.
완전한 목장도 없고 완전한 교회도 없어요. 부족한 거예요. 우리 다 부족한 사람들이. 그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극복해 나가는 거죠. 목장 식구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가기도 하지만 때로는 영적 전투를 치르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내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그런 사람을 붙여줬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걸 극복할 수 있어야 돼요. 피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아주 특별한 경우에 목자와 목회자와 상의한 후에 조정하는 길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상의하고 합의가 돼야 가능한 일입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새 가족들은 어떻게 목장에 편성되나요? 기본적으로 사실은 목장을 통해서 전도되는 것이 제일 좋아요. 그런데 목장을 통해서 오지 않은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목장에 소속하게 하는데, 가장 이분이 이 목장의 거리라든지 나이라든지 여러 가지 신앙 정도라든지 성격이라든지 이런 게 제일 잘 어울릴 만한 사람들로 구성된 목장으로 편성하려고 애를 써요. 그러나 완벽하게 맞는 데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한번 거기 가서 목장 사역을 해보고 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면 다른 데도 할 수 있도록 해보고, 거기도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면 또 한번 다른 데로 해보고, 세 군데를 경험하고 나서 자기의 제일 마음에 드는 한 군데를 정할 수 있도록 그거를 6개월 안에 하도록 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 6개월 안에 되지 않으면은 좀 곤란하고요. 너무 계속 딴 목장만 돌아다니면 곤란하니까 그렇게 해서 정하도록 해줍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목장을 통해서 전도가 돼서 그 전도된 그 목장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기본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27번까지 제가 다뤘는데 쭉 이렇게 오면서 가정교회의 분위기와 그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더 많이 이렇게 알게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다음 시간 한 번 더 하는 것으로 제가 이 목장생활 가이드북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이 더 목장 사역에 잘 적응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 그 구체적인 사랑을 목장 안에서 목장 식구들끼리 사랑하면서 믿지 않는 영혼에 대해서 VIP로 그를 섬기고 그에게 전도하는 일들, 그런 걸 통해서 사랑을 실천하게 되기를 원해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말씀을 이성적으로 깨닫고 그렇게 되는 것만 가지고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에요. 많은 경우에는 말씀을 내가 알았으면 믿음이 그만큼 자란 줄 알아요. 그건 머리로 안 거지. 그 다음에는 그렇게 실천해 가야 돼요. 이런 머리로 안 것과 손발로 실천하는 것이 균형을 이룰 때, 그럴 때 균형 잡힌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공부만 많이 한 사람은 실천을 더 하고요, 실천을 많이 하는데 공부를 안 한 사람은 공부를 좀 더 하고, 이 둘이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